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기 전에 어째서 성경님은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을까? 그 말은 히브리서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느 시대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든 간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의 그 약속의 말씀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AD 60년경쯤에, 정확한 건 60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AD 6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AD 8, 90년 정도에 쓴 것입니다. 이 왜 연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33년, 그러니까 AD 33년까지 계시다가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때 핍박으로 세계 각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AD 33년, 약 한 40년쯤에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그런 부흥과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로 계산을 하면 불과 몇 년이 채 안 됐습니까? 30년이 채 지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충만한 역사가 이 히브리서를 쓸 이 AD 60년경에는 이제는 그 예수님의 위대한 위대성, 우월성을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오게 되어 있지만 이 당시의 신앙 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복음서가 대략 그런 시기에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서까지 해서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략 그 시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옥중 서신도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옥에서, 감옥에서 썼다니까 그게 대략 AD 62년 혹은 63년쯤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불과 몇 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는 멸망합니다. 불과 몇 년, 10년도 됐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한 67, 8년경에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가 복잡해지지만 그러나 곧 수습이 돼서 티투스 이 장군의 아버지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몇 번 쳐들어왔지만 강력하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방어를 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보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 얼마나 끔찍하냐 하면 바벨론 포로 때랑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거기서 저항하던 수십만 명의 남자들은 다 죽고 거기다가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야기할 때는 그때의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선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같이 그때의 찢어짐과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불과 예루살렘 교회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지 불과 30년이 못했어. 우리는 대략 이야기할 때 한 세대를 30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30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몇 대째 신앙이라는 걸 자랑하면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거기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놨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정신은 우리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돌아갔다 해도 인간의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그 성령의 충만함은 몇 년을 못 가요? 30년을 못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때의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다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더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 정체성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기록한 그 목적이 바로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다시 온전해지면요, 어느 시대든 간에 개인과 공동체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위기는 항상 닥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믿음을 이기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신뢰가 있으면 개인과 공동체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지만 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자는 누군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의 레위기서를 가져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서만 해도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필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레위기서만큼 좋은 성경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제사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택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권리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 제사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속해주고, 물론 일시적인 속죄지만 다른 민족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속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러한 제사제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뭐라고요? 그림자. 오실 메시아 그 본질에 대해서 이 제사제도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자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제사제도를 완성하신 분이고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사제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사제도와 연결시키셨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제사장이나 혹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그런 천사가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러한 선지자, 천사, 제사장과는 예수님 비교할 수가 없이 우월하시고 뛰어나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럼 이 서론에서 1절에 보이는 이것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보통은 선지자 혹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시느냐, 그것은 바로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예언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구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신약 때에 거룩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신앙 공동체가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니까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의 말들이 들어왔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며, 그것이나 그 당시 신앙 공동체에 공격을 했던 주 대상이 주체가 주로 영재주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흔들리는 믿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구약에서 너희들이 봐라, 확인해봐라.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셨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17절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은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너희들도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자, 그 이야기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자, 우리 다들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놀라운 것이 구약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에도 예언됐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곳 중에 너무너무 작은 성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성읍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얼마나 기대합니까? 로마의 그런 식민지로 고통받을 때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약속들을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인 구원만 생각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볼 때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주께서 성령으로 일하셔서 이 땅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살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요,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거기다가 고난에 대한 말씀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특별히 3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이 땅에 오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이 바리새인들, 랍비라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 53장을 다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만, 그리고 생각하기 좋은 그들 스스로의 인본주의로 이 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 시간에 앉아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만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무서운 말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를 오묘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날이 뭐냐? 이것은 바로 구약이라는 걸 우리가 옛 계시라 그러지요. 이 옛 계시가 끝나는 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 종말은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아직 종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지?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말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미 이 땅의 전 지구의 복음은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종말을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추수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알곡과 그리고 또 알곡은 하나님의 그 곳간에 모아서 올려드리지만 죽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 끔찍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들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 계시는 끝이 난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 속량,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계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북돋아주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1장이 지금 1절과 2절이 그런 말씀을 하고
3절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2절 하반절부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만유의 상속자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를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 바로 그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우리 삶의 인도자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째서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믿는 그 메시아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절 하반절과 3절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째서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의 상속자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 개인이나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께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께 구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 천지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신학과 신앙이 일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찾으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 주세요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주세요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모든 약속들은요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찾을 수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이다. 이 만유의 상속자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3절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라 했을 때 그리스도를 주와 분리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세주다.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움, 이것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셔서 구원주가 되셔서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죄의 문제에 있을 때 바로 그 말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구약의 스가랴서를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니까 구약 성경 1324쪽에 있는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다. 씻는 셈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셈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셈이 있다면 온 천하 사람들이 달려가겠지요. 우리 동화나 이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야, 어디 가니까 내가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안개가 빡 나타나더니 이거 남떨어진가 두려워해서 막 헤쳐나가는데 어떤 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샘물을 마시니까 젊어졌어. 그 이야기 많이 옛날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면 참 허황된 소리인데도 젊어지는 샘이 있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도 찾아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말이에요. 예를 들어 550리터, 1리터에 1억이라 해도 삽니까 안 삽니까? 사지요. 집을 팔았어도 빚을 내서라도 사지요. 젊어진다는데. 아니 오죽하면 보톡스를 매달 한 달에 두세 번도 맞고 양압 수술 받고 또 주름도 없애고 또 다 젊어지겠다는 인간의 욕망이요. 이렇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는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진 걸 다 팝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해외 토픽을 보면 정말 저 연예인은 정말 예쁘고 잘생겼는데 토픽 읽어보니까 성형 중독에 걸려서 수십 번 하면서 얼굴이 영 이상하게 돼 있는 걸 보면 다시는 성형수술 안 해야지 해야 되는데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보고서도 또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육신이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옆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집안의 식구 중에 끔찍한 일이 벌어져도 잠깐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이렇게 씻는 셈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6장 10절에 단번에 책임을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과 앞으로 보게 될 20장 10절 단번에 제물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제사 제도로는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은 깨끗하게 될런지 몰라도 죄의 문제는 일시적으로만 해결되는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성숙자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서 돌이키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정결하게 살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율법만 붙들고 앉아있고 선민이란 오만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척만 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려워요. 힘듭니다. 읽으려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히브리서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히브리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째서 하나님이 되시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자 하는 그 대목에 우리라는 복수를 통해 그렇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창조의 성령님과 함께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관계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이 건지시는 것을 체험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게 이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건지실 것을 믿으니까 주님이 건져주시는 걸 체험했잖아요. 신앙은요, 인간의 이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든 말든 내가 혹은 남이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어째서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덤빕니까? 그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고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게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말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시키니까 이 말씀도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이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도 말씀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히브리서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는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러한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창조해 놓은 천지 만물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쓰여진 그 목적을 살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번 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분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신앙의 공동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분을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인간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는 선지자, 제사장,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서 건져주실 구세주,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날마다 깊이 알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지. 그러나 그들은 탈선해버려 다시 이방인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옮겨져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었는데, 우리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았어. 우리도 탈선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붙들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이방의 빛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